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보셨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기만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쓰시는 주마음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성탄 예배 이곳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 예배로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드리고요. 예배 중간에 지난번처럼 당회 하듯이 구역기도 잠깐 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워낙 강의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강의사님께서 각 교회 담임자에게 임하셨기에 구역기를 다음 주 주일 예배 중에 잠깐 하도록 합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자신의 서신인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을, 여기서 거듭나다는 것은 영생,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다양한 단어로 치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잘 들으세요. 어떤 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받는 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을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속담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속담과 동일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경 어디 몇 절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성경과 부합하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도하던 내 부모의 그런 절절한 기도의 정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강영 장로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그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거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식의 그런 이 세상 가치관과 사상으로 성경을 보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그래서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천번제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솔로몬이 매일마다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한 날 한시에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벌써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정성을 갸륵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이나 따라셔가지고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금도끼 은도끼 사건입니까? 무슨 도끼를 줄까? 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였던 2000년 전에만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지금은 마치 골동품처럼 박물관에 쳐넣어 두어야 할 말씀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 힘이 단 배터리처럼 배터리는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새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는 이런 역사들이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은 그런 배터리처럼 능력이 다해서 골동품처럼 박물관에 처박혀 있어야 될 말씀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목사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하게 합니다.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기적과 대단한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세요. 다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자정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결혼도 못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환상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 야 누구 목사야 네가 남들이 안 하는 그 자정기도 밤 12시에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서 자정마다 1시간, 2시간 이상씩 기도했더니 결혼도 하게 되고 온갖 축복을 다 받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정기도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성경에 자정기도의 능력이 나와요? 그런 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속는 줄 아세요? 우리도 다 그런 복을 받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근 권사님하고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1,000번제를 그동안 그렇게 드렸는 줄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이 1,000번제를 드려서 복 받았다, 자녀들이 잘 됐다 라는 말을 들으면 셈이 나잖아. 그러니까 안 하던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런 효과가 있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자정기도의 능력이 있어?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근데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르쳐 자기 체험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세워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제가 이근 권사님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정기도의 능력으로 손님 권사님이 속이려면 손님 권사님 속이려면 마귀가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난 12시에 기도한 것보다 밤 12시에 기도했더니 머리도 개운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너무나 잘 돼야 속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니까요.
거짓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볼 때 그럴듯하게 꾸며서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전달해 준다니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까? 아닌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무엘의 두 자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기도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개차반들이었다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의 기도의 정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녀의 영혼의 구원은, 자녀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살아 있었고예요, 있고예요. 살아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있었던 말씀이에요, 있는 말씀이에요. 있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살아 있었고 항상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과거형 아닙니까? 야 그래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었어. 근데 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왜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이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뒤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꽃은 모든 육체는 꼭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단 말이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오늘 말씀처럼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다 시들고 쇠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쇠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목사님 저에게도 실망하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고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낙심과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뭐하나? 1시간을 증거하고 뭐하나? 30분 증거하나? 1시간 증거하나? 월급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나 이렇게 주일마다 애쓰고 힘쓰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꾸준히 제가 증거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또 감사한 일은 목사님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난 분들이 가끔 보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로 비유했다고요? 갓난 아기들로 비유했죠. 그래서 2장 2절 말씀해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 거듭난 성도들을 비유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두 가지 말씀드렸죠. 갓난 아이들이 갖는 특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갓난 아기들의 특성이 뭐라고 했냐면, 갓난 아기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먹을 수도 없고,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는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내복 한 장을 장롱에서 꺼내 입을 수조차 없는 게 갓난아기들 아닙니까? 그런 시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 거쳐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갓난아이가 어떻게 그런 시절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갓난아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부모가 다 채워주고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있어요. 그 부모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갓난아기가 생존하여 그리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원인도 갓난아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낳아준 부모의 희생과 수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베드로가 거듭난 성도들을 이런 갓난아기들로 비유한 이유가 있죠. 이것을 알려면 1장 23절 말씀에 보면 2장 3절을 볼게요.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뭐를 얻게?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남도 구원과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 오늘 2장 2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봐서는 사도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성도의 거듭남과 구원을 염두에 두고 성도를 갓난아이들로 비유한 것은, 성도는 갓난아이와 같이 구원에 있어 아무런 한 일이 없고 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어떠한 일도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나 이 세상에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그를 낳아준 부모의 희생과 수고에 있다고 말했듯이, 성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수고와 희생,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성도는 결국 구원에 이른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란다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신앙이 많이 자랐어? 신앙생활 참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산다는 겁니까? 물론 성도는 그렇게 되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과 그리고 자란다는 의미,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가 신앙이 성숙하고 자란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듭난 자라면 갓난아기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구원과 모든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 갓난아이가 같은 모습으로 성도는 날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전에 의지하던 자신의 가문이나 혈통이나 그리고 자신의 감정 혹은 신앙의 연륜,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는 상태를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성숙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하니까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131편. 자, 시편 131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자, 여러분, 교만과 오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오만이 뭡니까?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첫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과 교만이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이것도 세상의 기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 그 다음에 보면 오만과 교만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읽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겸손한 상태인데, 그러면 교만과 오만한 상태는 뭐라는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과 교만이란 말이에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처럼, 왜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 그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다 죽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 하는 심사로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바벨탑을 지어가는 것이 그 사상이 밑에 깔려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준행하여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를 영생의 근거와 원인으로 봅니까? 공덕을 쌓아라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오만하고 교만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복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말에 동참하거나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개미 한 마리가 자신의 마을에서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다 인정받았어요. 그 힘센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큰 코끼리 한 마리를 보고, 야, 내가 저 코끼리도 들 수 있어 라고 시범방을 떤다면, 그런 모습을 본 개미를 가리켜 손유고사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자기 동네에서나 힘이 세지 코끼리 한 마리를 내가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어. 시건방도 그런 시건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시건방 떤단 말입니다. 왜 시건방이라고 했냐면 젊은 관원이 주님께 왔을 때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시건방진 젊은 관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명 다 지켜. 주님께서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이게 시건방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가 떠나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젊은 관원을 칭찬했으니까 야 어렸을 때부터 그 젊은 관원은 하나님 주신 율법 특별히 십계명 내가 얘기했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 너희들도 그 계명을 그 젊은 관원처럼 좀 지켜봐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되. 다시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말씀하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한 걸 인간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오만과 교만이죠. 그게 하나님처럼 된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이 거기에 뭔가 보탤 수 있고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시건방 떠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과 교만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가 타락하고 난 인간의 상태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종교성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오만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똘똘 뭉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세요? 오늘 다윗처럼 나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렵니다. 왜요? 뭐를 한 거예요? 다윗이 다시 2절 보세요. 1절 보세요. 내가 큰 일과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뭐 하지 않겠다고 손주 권사님? 더 이상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를 성경에서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자신이 이런 무력함과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 2절 말씀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여기도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젖된 아기로 표현했어요. 젖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젖된 아기가 뭘 한다고 합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손유 권사님 고은이가 아유 우리 삼촌이 큰 삼촌이 나를 키우느냐고 초등학교 때까지 키우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지금도 나를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그러면서 고은이가 오늘 집에 들어가가지고 손유 권사님께 이렇게 선 좀 보고하는 겁니다. 삼촌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거 너무나 고마워. 이제 삼촌의 신세를 지지 않고 나 홀로 한번 독립해서 살아볼게. 그래서 오늘부터 저 편의점에 가가지고 껌을 사다가 저기 공주 시버스터미널에 가가지고 1,000원씩 내가 팔아가지고 돈 좀 벌어올게. 그럼 손님 선생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기특하다 야. 껌 사줍니까? 그래서 팔아와. 부모에게 욕 직상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언제 돈 벌라고 그랬어? 너는 네 일이나 해. 네 걱정이나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경제 상황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 어린 자식을 앵벌이 시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젖된 아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갖게 하였나니, 함께 읽을게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게 젖된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거듭난 자로서 오늘 다윗과 같이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속에 꼭 들어가서 그 어머니가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먹어 누리며 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그래서 성경,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런 겸손한 자리로 계속 가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런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구원과 모든 삶을 맡기고 사니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부가 등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헌금한 자도 많았는데 그 과부야말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용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과부가 드렸던 헌금을 통해서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무능한 자였습니다. 마치 부모가 없는 어린 고아와 같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부에게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1, 2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돈으로 한 달 생활비를 가지고 산 건데, 근데 그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을 헌금함에 넣으면 그 과부는 내일 뭐로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 과부는 2렙돈은 돈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부가 뭘 믿고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돈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스스로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조금만 틈만 나면 교만하고 오만하게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자식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남편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난번에 술회 끝나고 우리 오시아원 원사님 재혼한다고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한결같이 아이고 왜 그래? 결혼했대. 얼마나 지겨운 남자들 똑바로 하라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운다고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오늘 다윗과 같이 젖된 아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 내 삶은 남들이 볼 때 지지도 못나고 못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날마다 낙심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시 베드로 전서 1장을 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들의 또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의 특성이 뭐예요?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무능력하고, 두 번째가 절대적인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갓난아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갓난아기의 특성이 뭡니까?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젖. 어미의 젖을 먹잖아요. 요즘 애들이 왜 그렇게 사나워지고 득이 맞는 습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소젖을 먹고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면 부모한테도 맞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갓난아기들은 특성이 있는데 뭐를 먹고 산다고요? 젖을 먹고 삽니다. 젖 이외에는 갓난아이의 양식이란 없어요. 손님 원사님 낳은 지 한 달 이후에 어머니의 젖뿐만 아니라 라면도 드시고 햄버거 드신 적 있어요? 그럼 죽었단 말이에요. 갓난아이에게 햄버거 먹여보세요. 이급이 원사님, 햄버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난번 편백나무 여기에서 고기도 먹고 하지 않았잖아? 고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제 100일 된 손주에게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라 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여줍니까? 안 먹인단 말이에요. 왜요? 갓난아기 양식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어미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어미의 젖에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넣어 주었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여자라고 해서 다 젖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젖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참 놀라운 건 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몸에서 젖이 생성되어 어린아이를 키울 때까지 그것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미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으로 갓난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자신의 생명인 원천인 그 어미의 젖을 빨 때 어떻게 빨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빨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젖을 빠는 모습을 보니까 이마에 콧등에 그냥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까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빨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방식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은
그 젖에 있다는 것을 갓난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이런 갓난아기들로 비유한 이유가 있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가리켜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2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줄을 걸으세요. 어떤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re spiritual milk라고 되어 있어요. 순전하고 면 100%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불순물이 없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령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왜요? 왜 성도를 신령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귀신 쫓아내고 뭐 하늘에서 금딱지 떨어뜨리고 뭐 그런 게 신령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신령한 자에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신령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와 계신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신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신령한 자가 된 겁니다. 방언 못해도 관계없어요. 예언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병 고치는 사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다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자, 거듭난 자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식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장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사실은 1장과 2장이 안 나눠져 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신령하고 순전한 젖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24절에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 성도는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뭐를 양식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자를 진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그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 진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 맞아요? 그럼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짐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는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성경은 그를 짐승으로 봅니다. 죽은 자로 봐요. 오직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거듭난 자인 성도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갈급해하고 갈망해요. 그래서 왜요? 갓난아이가 자기 어미의 젖을 자기의 생존의 유일한 수단과 양식으로 삼듯이 성도는 자신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자신의 유일한 생존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뭡니까?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줄을 보시는데 주의 인자하심 여기다 줄을 보세요.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뭐라고요?
재정동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뭘 맛보는 겁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전체 성경이 주의 인자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는 누가 맛보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과연 어떤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아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가 담겨있는 이 복음, 이 성경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 자신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만 복음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뭐를 깨닫게 하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구원에 있어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갓난아기와 같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맛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통해서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야 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우리의 허물이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죄였어.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까지 해석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남녀간에 결혼한 남녀가 부정한 관계를 맺을 때 간음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간음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것까지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으로 여겼고 자신은 그 살인한 적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것까지 살인하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고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런 아주 심하지 않은 욕설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점점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뭐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셨는데 족한 줄 모르고 사는 게 탐심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 중에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도대체 뭐에 소망을 걸어야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자, 들렸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뭐가 되었어요? 낙심이 되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낙심받게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 높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해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낙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해야 될 사실을 깨닫고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쭉 읽습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 낙심 중에 소망이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낙심 중에 소망 함께 읽습니다. 22절. 주를 공언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겠다고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진멸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밖에 소망할 게 없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것 이외에는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실까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자, 3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근심하게 하십니다. 근심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니까요. 낙심하게 하신다니까요. 자신감을 잃게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근심하게 하시나 함께 했습니다.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낙심하게 하시고 자신감을 잃게 하시고 소망을 잃게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럼 죄를 더 많이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깨닫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매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낙심과 자신감을 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밖에 소망할 게 없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담겨있는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이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게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편 1편은 말한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각오로 이 성경을 이렇게 주야로 열심히 즐겁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따분하고 지루할 뿐인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도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성경을 읽어야지. 말 안 하면 안 읽어요. 성경 한 장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5분밖에 안 걸려요. 3장 읽으면 15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3장을 하루에도 못 읽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을 합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담겨있는 이 말씀이 갈망이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하고 순전한 저시기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꾸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복음이 들려오는 이 자리에 자꾸 있게 하고 싶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복을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 성도, 거듭난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하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하나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같이 읽으면 베드로전서 2장을 하고 베드로전서 2장 다 찾으셨죠? 3절 한번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맛보았습니까? 맛보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맛본 자들이란 말입니다. 맛보았습니까? 맛본 자들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그리하라.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더 맛보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맛본 자는 내가 더 맛보게 해줄 거야. 기다려. 인간이 자의적으로 노력해서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제가 그 코스트코 갈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코스트코가 좋은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마트에 가면 이 시시코너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코딱지만큼 주거든요. 진짜 양심도 없어. 진짜 코딱지만큼 줘요. 그래서 옛날 저희 아이들 옛날에 뭐 여기 세종시가 없었을 때 대전 이마트 뭐 홈플러스 뭐 이런 데 다녔거든요. 애들 뭐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니까 얼마나 시시코너에 가면 먹을 게 많고 또 먹고 싶어요. 그럼 거기 해주는 아줌마 눈치 봐가면서 3번 4번 돌아야 그나마 조금 배가 채워졌거든요. 근데 코스트코는요 큼지막하게 쓸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손해인 줄 알면서도 왜 그 코스트코라고 하는 상점에서 그렇게 소비자에게 맛보기를 해줄까요? 맛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겁니다. 맛봐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맛보게 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복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갓난아기와 같은 백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그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을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정현 장로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칭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 못 듣는다고. 못 듣기면 다들 잘만 듣더만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몇이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그 말씀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됩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젖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손주 원장이 갓난아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갓난아기가 맞아요? 그럼 저에게 햄버거 주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더 맛있는 거 없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권사님이 갓난아기인데 권사님이 요구하는 걸 주잖아요? 권사님 죽이는 겁니다. 살인이에요, 그게. 그러니 저는요, 여러분에게 주의 인자하심 밖에는 여러분에게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라면, 거듭난 자라면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